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머지않아 12월이라서 그런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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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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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열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지은 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비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고 기록한 시가 시편 12편이에요.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보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없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만 많이 있었지요.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3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랬는데, 끊는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악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이런 모든 악한 말들은 결국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 악한 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에 대한 말씀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입이 있는데 그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말을 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고 사탄을 따라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리고 가련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련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힘든 일 당할 때도 참 많았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던 것이 느껴지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6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이죠.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두 마음 품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6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거짓되죠.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순결하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순수하고 순결하다 그 말이죠. 시편 119편 1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힘든 일 만날 때,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 다음에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이 힘든 일 당할 때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아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절 또 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살다 보면 환난과 우환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도 하나님 말씀을 무척 많이 사랑했습니다. 119편 147절 14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그렇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죠. 161절부터 16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5절에 나오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우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으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 뛰는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같죠? 다윗이 살았던 때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참 많고 비열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악한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까지 했습니다. 높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또 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봐야 희망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비열한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해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비열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까지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한 절 한 절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 글을 보는 이런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집중력도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이 밤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는 주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모이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